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평생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 주셔서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 1장에서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성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자입니다. 이방인들을 찾아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쾌락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짐승보다 못한 벌레만도 못하게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죄를 토설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구원에 이르르는 과정까지가 사도 바울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만 하고 떠나게 되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개척한 교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자기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다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교인들을 놓고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아들들,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 후임 목사로 들어가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탄탄하게 만드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후임 목사들에게 내가 못다한 일이 있는데 내가 개척한 그 교회에 가서 내가 못다한 일들을 너희가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쓴 복음서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어딨냐면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을 통칭하는 말이고 교회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 사역자들을 이제 총칭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후임 목사들, 디모데, 디도 이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내가 개척한 교회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지 못한 일, 나는 해내지 못한 일을 너희에게 위임하고 맡기려고 해. 그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세우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올바르게 사람을 세운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디스테미라는 말인데, 이 카디스테미라는 말이 뭐냐면 위임한다, 맡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하셨습니다. 자, 창조하신 다음에 자신이 만든 모든 세계, 영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 물질의 세계, 이 3층천의 세계를 다 누구에게 그 통치권을 맡깁니까? 아담에게 맡기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아담이 해요. 이게 큰 구조죠.
그래서 아담이 딱 탄생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카디스테미,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은 사도 바울이 해요. 그러나 이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세워가는 것은 후임 목사들하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개척한 모든 것들을 후임들에게,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십니다. 사과씨, 배씨, 무씨 뭐 있죠.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과 같은 그 수많은 씨들을 종묘사에 가서 확 사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이런 실온에 그냥 그대로 보관하잖아요. 그럼 영원히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땅에다 심어요.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씨가 발화를 하고 성장을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래서 씨앗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심고 관리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죠. 이게 이 두 가지 구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이 성령님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첫 번째 중생의 씻음,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중생이 한자인데 거듭남, 다시 태어남, 구원받음, 이게 중생이죠. 중생. 본 어게인을 한자로 쓰면 중생이죠. 중생.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믿어진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이 믿어진다. 로마서 6장이 믿어진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이구나.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은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 이후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나 안 가나, 그런 고민은 이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내 안에 그냥 살아있으니까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분명하고 명백한 믿음이 어떻게 내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중생의 씻음이죠. 자, 근데 중생의 씻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생의 씻음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생은 거듭남, 탄생, 구원의 파트, 사도 바울이 해낸 일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성화, 디모데와 디도의 역할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복음과 구원은 마치 임신과 출산과 탄생의 모습과 같아요. 이게 구원 파트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중생의 씻음이고, 이제 성화는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죽을 때까지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생 이후의 모든 성장 과정이 성화예요.
그래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 장년, 노년기, 죽음까지 이르는 전체 과정을 성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점점 성숙해져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출생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출생도 안 됐는데 무슨 뭐 훈련을, 무슨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데 무슨 성화의 훈련이라는 게, 성품 훈련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자연인이라면 먼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출생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깨닫고 내가 도대체 왜 죄를 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왜 내가 존재가 죄인인지를 다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출생을 다시 해갖고 거듭나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죠. 이게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장과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탄생이라는 것은 그냥 단번에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은 그냥 3일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탄생은 단번에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죠. 그 출산의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진짜 하루면 아기를 낳긴 하는데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아기가 탄생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정말 죽음의 고통이에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죠. 순간적이고 단번에 일어나고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화는 아주 오래 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송신호 목사님이 늘 하시던 얘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은 주님의 품에 안긴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성화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뭐 그 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라.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 결제받으면서 살아라. 뭐 이런 말씀. 어제 물었던 것, 어제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무엇을 마실까요? 물어봤어? 오늘 다시 물어봐. 이게 이제 송신호 목사님이 늘 하시던 성화의 방법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성화가 무엇이냐? 디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기가 구원이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속자,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대속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구속자라고 부르죠. 근데 구속자가 끝이 아닙니다. 구속자를 상속자까지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구속자, 구원받은 상태, 십자가 복음을 아는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상속자가 되라, 성화자가 되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라, 부분적으로만 알지 말라,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거듭났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확실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에 머물러 있어는 절대로 안 돼요. 십자가 복음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실한 분명한 고백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같이 동역을 못해요. 같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제가 알겠어요. 확실해.
너무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해요. 그 고백도 확실하고 들어도 내가 딱 들어도 알겠어.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근데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사역은 못해요. 왜냐? 성화가 안 됐어. 기본적으로 너무 약속을 안 지켜요. 너무 그냥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또 너무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은 이게 구원을 받은 건 맞지만 성화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계속 십자가 복음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착각하고 탄생을 했는데 걸음마도 안 하고 한글도 안 배우고 자전거 타기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과정을 밟지 않고 그냥 탄생 인간으로서는 태어났는데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은 이게 동역이라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디도서는 그 성화라는 게 무엇인가를 쫙 써놓은 건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로 한번 살펴본다면, 창녀가 구원을 받아 새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신부가 되는 게 이제 구원 파트예요. 십자가 복음 파트. 근데 새 남편과 이제 부부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성화예요. 근데 창녀가 결혼해 갖고 신부는 됐지만 부부 생활 잘하겠습니까? 아니죠.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겠죠. 앉아가지고 또 술 마시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돼. 그리고 아침 준비하고 점심도 준비하고 애 낳을 준비를 해야 돼.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올바른 아내로 아름다운 엄마로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뒷파트가 바로 성화인 것이죠. 자, 노숙자가 구원을 받아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유능한 일꾼이 되는 것이 성화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제자가 되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올바르게 사람들을 세우고 성장하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져야 되고, 구원은 반드시 성화로 이어져야 되고, 구속받은 사람은 반드시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 이젠 성장해야 되고 성화해야 되고 상속자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성화가 무엇이냐? 그럼 상속자가 무엇을 해야 되냐? 자, 사도 바울이 디도서 1, 2, 3장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쭉 읽어보면 여러분 다 뭐 대단한 거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래 여러분이 유치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 그대로입니다. 제가 한번 쫙 읽어볼게요. 거짓말하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고집 피우지 마라, 성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남과 싸우지 말아라, 돈을 탐내지 말아라, 자제하라, 절제하라, 이단을 조심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남을 헐뜯지 말아라, 가정을 잘 돌봐라,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라, 주변 이웃을 잘 섬기라, 선한 일을 하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게 지금 디도서 1, 2, 3장 제가 다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뭐 모르시는 내용 있습니까? 아니죠. 다 아는 내용이죠. 유치원 때 다 배웠던 기본 중에 기본들이죠. 착하고 따뜻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부지런하고 삼가 조심하고 배려 있고 지혜롭고 공감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근데 이 과정이 1,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데 얼마 걸립니까? 평생 걸리죠. 남을 사랑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평생 걸린다니까요. 부지런한데 얼마 걸립니까? 평생 걸려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뭐 이 사람을 쓸 수가 있죠. 언제 나오는지 언제 집에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랑 무슨 동역을 하겠어요. 또 기본을 지켜야 돼요. 기본을.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다 뒤집어 엎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동역이 안 돼요. 교회에서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그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어도 떼굴떼굴 우리 애들이 인간으로서는 태어났지만 떼굴떼굴 구르고 웁니다. 우리 유림이 어저께 엄마한테 발바닥 엄청 맞았죠. 화가 난다고 가위를 들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발바닥 이런 태어나서
가위는 아무리 화가 나도 가위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걸 다 배우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 화가 나도 말로 하는 방법,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방법들을 다 배우고 우리는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해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의 반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죠?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보면 뒷부분들은 다 이제 성화에 관련된, 성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대단할 거 없습니다. 무슨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기본이죠, 기본. 인간으로서의 기본들을 단단하고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품 훈련, 성화로 성장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씨앗.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 씨앗을 잘 길러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큰 숲이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깃드는 하나님의 백향목으로 자라시기를, 성장하시고 성화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